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양드립니다. 313. 석정자 권사님, 석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넣어주셨다가 오늘 말씀 앞서 저희들을 인도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늘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2주 임마누엘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저희들이 정말 주님 바라보며 살다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정말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우리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부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잡아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를 기름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물로 제단 위에 쏟으니 이는 하되라 여호와의 기름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수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기름이나 기름을 가는 기름을 주시옵시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수박으로 나누고 그의 기름을 부으니 이는 수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인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깊고 넓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또 서로가 위로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한자리에 모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이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깊고 넓고 높게 깨달아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위로할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유받을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번제에 이어서 소제를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여기 레위기 2장 8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여기서 번제는 이제 제사자가 제사장이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물에 대한 이제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사자가 제물 가져오면 이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합격이 판정을 내리면 이걸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합격이 되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백성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단의 북쪽으로 가서 그 동물을 잡는 자리로 북쪽으로 가서 그 동물을 잡아서 다시 제사장에게로 그 제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제는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단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번제와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적 제사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이유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헌신. 이 헌신은 충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첫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한 첫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첫 열매를 몽땅 다 드리는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 밭에 씨를 뿌렸다가 제일 먼저 싹이 올라오는 것을 제일 먼저 싹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표시해 둔대요. 요게 제일 먼저 올라왔다. 그게 정성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 그 땅에서 올라오는 새싹들도 다 다르잖아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새싹에 표시하고 그 올라온 것 중에서 이파리가 제일 먼저 나온 것 중에서 또 꽃이 제일 먼저 핀 거. 그 중에서도 또 열매를 가장 먼저 맺혀 나온 것이 그것을 중심해서 그 주변 것과 함께 그 다발을 묶어 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다발로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밭에서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첫 곡식이라고 해서 다 갖다 바치면. 그래서 현재 유대인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은 10의 2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10분의 2.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있더라고요. 10의 2조를 이렇게 드리는 분이. 항상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1조는 감사한 것으로. 10의 1은 평소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10의 1을 더해서 초실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주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어느 데서는 월급을 받고 또 어떤 데서는 1년 연봉을 받잖아요. 그 한국은 이 한국에서는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 있죠. 만약에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다면 첫 월급을 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레위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소재 때 가지고 가는 재물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것은 소재를 드리려면은 고운 가루와 유향과 그리고 기름이 있어야 된다. 뭐 있어야 된다고요? 유향과 기름. 이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릇은 일상 때 쓰는 그릇이 아니라 제사 때만 쓰는 유일한 제사 때만 쓰는 제기라고 그러죠. 제구라고 그러죠. 제사 때만 쓰는 그릇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 그릇에는 모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제사 때 소재 때 드리는 그 반죽 그릇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번 해보세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한 그릇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물은 뭐냐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러면 이 고운 가루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손님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고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예요, 이게. 카도시가 아니라 이 빵을 만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데 그래서 사라가 그 빵을 만들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손님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갖다 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열왕기상 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왕궁의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으로 하루 음식이 가는 밀가루 30고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는 밀가루라는 단어가 바로 고운이라는 말이에요. 고운 가루라는 말이에요. 예? 또 에스겔서 16장 3절을 한번 찾아봐요. 16:3 그 보게 되면 거기 뭐라 그랬죠? 시작. 이르기를 에스겔 16장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기서도 고운 가루가 소재에 쓰였던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소재는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소재는 뭘로 드리는 제사라고요? 네. 그러면
가는 혹은 고운 가루, 가는 가루,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은 가루 중에 최고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가루가 고운 가루, 가는 가루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최고의 것. 아시겠죠? 히브리 말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드려라. 임금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진상품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그렇게 드려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밖에 나가서 최고의 것을 사서 입고 나오라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고 나와라. 이것이 고운 가루라는 의미예요. 곱게 빻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 고운 가루라고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고운 가루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쌀이 아주 귀하던 시절 한국에서 뭐를 떴어요? 예? 강권선이 뭘 떴어요? 옛날 쌀 지지에서 성미 떴죠, 성미. 예. 성미를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택된 가루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것은 어딘가로 뽑혀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고운 가루예요. 이건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 출애굽기 27장 2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출애굽기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게 안 해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선택된 가루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서는 순결한 기름으로 나오죠. 이 기름의 용도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절 4절 아까 레위기 2장 1절 벗고 4절 한번 보세요. 네가 화덕에 부은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들 것이요. 자, 그렇게 여기서 기름을 섞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레위기 2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붓고 뭘 붓는다 그랬잖아요. 붓고 이 말은 선택된 가루 위에 기름이 부어져서 섞어지는 거예요. 튀겨지듯이 겉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튀긴다. 이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이 더하여 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뭐가 더해졌다고요? 기름.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제 연결되는데 이 기름은 감람나무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오일. 성경에서는 감람나무 기름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에게 선지자나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또는 상처의 치료제로 사용할 때나 피부의 보호제, 현대어로 화장품에 말하자면 화장품과 같은 또는 식용으로 그리고 불을 밝히는데 등잔 기름으로 사용이 된 것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레위기 2장 2절 거기 보시면 오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 불로 태워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 기름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선택된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가져다가 제단에서 그 기념물을 불살라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왜 나죠?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향기가 좋은 유향을 이렇게 우리가 소재 살펴본 대로 소재의 제물은 아주 조금만 가지고 갔고 나머지는 음식이 돼서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 소재는 선택된 가루라고 그랬잖아 아까? 유향이라 그랬죠? 근데 올리브 기름으로 드리는데 장소는 번제와 같이 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받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기념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기념이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소재는 자기 생활에 영위하는 거,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거. 나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노동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날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지요. 이 모든 삶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순백색의 선택된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과 함께 단에서 불로 태워서 그 타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중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자는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내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오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통해서? 소제. 우리는 이 가루가 선택된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신약에 와서는 예배를 좀 신중하게 드려.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제대로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걸 체험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씻어서 보호하고 흠이 난 곳을 치유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재의 예물을 드리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선택을 받은 성도다. 소재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제물로 올리브 기름처럼 쓰임을 받는 성도다. 유향처럼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념물이다. 기념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의 기념비적인 그런 것을 많이 가보잖아요. 이 나라의 국보입니다. 이 나라의 자랑입니다. 이 고장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소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념물이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줘야 된다. 그리고 재물이 탈 때 재물이 이제 고운국식 거기에 기름과 유황을 발라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니까 막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향과 고운 가루가 타면서 기름이 타면서 향이 그렇게 나는 것처럼 그 올려지는 향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기쁨으로 이게 고민스럽고 한탄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 소재를 드리는 것처럼 의식과 정신은 그대로 지금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운 곡식 빻아가지고 제일 좋은 걸 가져와서 빻아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없어졌지만 그러면 보세요.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너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4절에 보세요. 여기 레위기 2장 4절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 전병을 드릴 것이요. 4절은 여기 음식 제물을 드리는데 어디에서 요리를 한 것이냐? 화덕은 이게 원통형으로 길게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올려놓고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잖아요. 화덕 아시죠? 화덕. 강건선이 화덕 아시죠? 예. 요즘 피자집에서 쓰는 것과 같은 그런 거 화덕. 오늘날 이것이 화덕이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우리 집에서 쓰는 거 현대식 그건 뭐예요? 오븐과 같은 거예요. 이게 화덕으로 요리하는 것은 첫째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붓는 거. 이스트. 누룩 넣지 않고 하는 거. 그게 무교병이에요. 없을 무자. 혹은 비슷한 무교전병인데, 무교전병이잖아요. 전병. 알죠? 이렇게 전병. 얇게 이렇게 하는 거. 과자처럼 이렇게. 이것은 고운 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둥근 모양의 빵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빵 모양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대떡이나 화덕, 피자와 같은 거예요. 단 여기에 뭐를 넣지 않는다?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스트 넣지 않는다 말이에요. 막 부풀고 그런 거.
무교전병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현재로 보면 왜 그 저 크래커 있잖아요. 크래커. 네. 그런 거예요. 예. 크래커나 쿠키 같은 거. 그런데 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룩이 없다는 것으로 발효시키지 않은 채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발효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레위기 1장 1장 5절에서 6절 2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 그래서 레위기 1장 5절에 6절을 보면 첫 번째 것은 화덕이었는데 두 번째 것은 뭐예요? 철판에 붙인다 그랬잖아. 철판에. 이게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돼. 5절에 6절에 보면 첫 번째 것은 화덕이었는데 두 번째 것은 뭐라고요? 철판에다 붙인다. 이게 첫 번째 화덕에 구운 것을 다시 부수어 가지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부어서 철판에 다시 두 번을 굽는다는 거예요. 철판은 옛날 조그만 화덕을 만들어서 소뚜껑을 뒤집어 놓고 기름을 바르고 거기다 빈대떡 붙였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게 요즘은 오일 장터에 가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에. 그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붙인 것을 또 다시 부수어 가지고 또 굽는다고. 예? 자, 잘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걸 성경에 왜 이렇게 종이가 모자라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려고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화덕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음식을 또 철에다가 해서 또 굽고 그걸 탁 부셔가지고 다시 굽고 이렇게 하는데, 자,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은, 그것을 부숴서 번철에 굽고 다시 부숴서 구운 것은 또 무교전병이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선택된 가루는 최고의 것이 된다. 구운 가루를 반복해서 부수고 붙이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앞에서 말한 무교병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꾸 부수고 다시 굽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가루로 박살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고. 이건 그리스도로 덮어준다고 하는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건데, 그거 연결이 되는 건데, 나를 온전하게 파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의 그 성경의 그 문맥상 흐름의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완전히 파쇄하고 기름 바르고 상처나면 또 파쇄하고 기름 바르고 또 부서뜨리고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파쇄돼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어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그 덮개로 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잖아요. 따라서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 없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기름으로 여러 번 굽고 또 부수고 또 굽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발효의 상징으로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행가가 들어오는 순간에 전체가 부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로 인도하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패한 것을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와 이렇게 다투던 일이라든가 마음에 상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6절. 마가복음 16장 6절. 찾았어요? 네. 청년이 이르되 마가복음 16장 6절. 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12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지금 이런 그 소재, 구약의 소재와 애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이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구나.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리를 가르침을 말하고, 외식적인 행위와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소재 예물을 준비할 때 다른 불순물을 넣지 말라는 것은 너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것으로 마음을 번잡하게 하거나 마음을 타락시키거나 두 마음을 품는 불순물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외식이 되거나 모든 것이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되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할게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처럼 웃는 연습을 하고 승객을 향한 웃음 같은 것을 가짜 웃음 갖지 말라.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은행 창구에 가면 친절하게 하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성 싶으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냥 안에 있는 본질이 돌변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실제로 그 사람을 찔러 봐야 돼. 그래야 진짜인지 가짜가 하는 거죠. 자, 그것은 이미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즉 마음의 불순물이 없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레위기 2장 7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레위기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여기 2장 7절에 보면 냄비로 하는 요리가 나오죠. 네. 그러면 냄비와 철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철판은 뚜껑을 없고 뚜껑이 없죠. 철판은. 냄비는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 레위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렇게 요리한 제물을 제사자가 여호와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기념이 될 만한 부분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물을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번제나 화목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불태워 드릴 것을 취하여 간다. 기념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기념물의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랑거리. 자랑거리라 했잖아요. 자랑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 우리가 남은 제물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남은 제물.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몫이 된다고. 그래서 구약의 아론 이 제사장의 그 몫은 12지파에서 그 땅도 나눠주지 않고 나머지 11 그 족속들이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 소재와 레위기 7장에 나오는 소재를 레위기 7장에도 뭐가 나와요? 소재가 나와요. 이것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레위기 2장 8절과 10절과 레위기 2장 8절 10절과 레위기 7장 9절 10절을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이게 지금 8절 10절 여러분 안 읽어봐도 되겠어요? 금방 읽었죠? 그러면 레위기 7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레위기 7장 그러면 이것을 보면 두 곳이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같은 말씀인데 설명을 다르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재물 가운데 요리하지 않은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레위기 2장 3절에서 이미 가르쳐 줬죠. 즉 요리된 제물을 2장 3절에서 간략히 처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레위기 7장 9절에서 10절에서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에게 제사 의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 2장 3절과 10절은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것에 대한 소재물의 소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응? 일반 백성에게 소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레위기 이것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절로 깨달아지게 돼.
그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레위기 7장에서는 제사장이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나누어 먹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설명했다 그랬죠. 2장 8절에서도 보면 이것들을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라고 말했죠.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 전체를 제사장에 가져다 주는 것이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치는 자가 여호와 앞에 가져오거나 또는 번제물만 번제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직접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에게 번제물을 주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소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가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제사장의 중보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뭐가 필요가 없다고? 그게 뭐예요? 무슨 제사냐고? 소제. 소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가 이미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 구약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감사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래, 구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오해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는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소제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가지고 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우리가 잘 아는 법궤를 옮겨갈 때,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법궤를 옮겨갈 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뻐했죠. 다윗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먼저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그 제사장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해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중보자가 있지만 감사와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제사는 제사자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그래요. 따라서 구약 시대에도 감사와 희생과 헌신은 중보자가 없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이렇게 예물을 통해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소제는 나와 하나님하고 사이에 존재해 왔던 본래의 관계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나의 책임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소제예요.
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의 최고의 기념물로 삼을까? 기념물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면 기념물이 자랑거리라는 말이라고. 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할까 하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 이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응답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놓은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응답으로 어떤 기념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예? 오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냐고.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나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는 참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한 예배 승리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걸 그러나 그게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내가 그 한국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 7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참 팔팔했을 때죠.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정말 그냥 그때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그냥 막 복통이 나가지고요. 막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그냥 그 침대에서 내가 굴러 떨어졌다니까. 하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숙집 그 총각을 그 아줌마 아들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샌디에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만 해요. 전사님 지금 병원에 이모전 씨 해야 돼. No 하지마 부르지마. 내가 죽으면 죽어도 좋으니까 날 교회에다 데려다 줘. 그때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예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그냥 막 차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이렇게 진땀이 났다가 멎었다가 막 하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 딱 도착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참 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힘든 얘기인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던 나의 간증이죠, 그거는. 그건 누구나 다에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은 제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까? 이게 소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이게 소제는 보통 제사가 아니죠. 기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은 아주 소량의 한 움큼밖에 안 돼요. 이것은 소제의 제물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즉 소제에 있어서 첫째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대단히 강조해요.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저 몇 가지 예물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지요. 여기 경배했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엎드려 예배했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죠.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예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예물이 세 가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엎드려 절한 거예요. 예배한 거라고.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창세기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가인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 그래서 박사들은 이제 예배한 다음에 자기들의 기념물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특별한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원전사님, 최고의 예물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보라고. 늘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죠? 모든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화제가 뭐라 그래요? 화제가 뭐예요? 강경란 원사님, 화제가 뭐예요? 화제가 불로 태워드리는 걸 화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화제로 사르지도 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레위기 2장 11절에 여기서 누룩이라는 말은 반죽을 발효를 시킨다는 말인데, 발효는 누룩을 넣음으로 되지만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도 발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옛날 왜 시골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테이블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 발효가 돼야 안 돼요. 이거 거름더미 같은데 자연 부패로 말미암아 발효가 되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았는데 발효가 된 것 또한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일부러 내가 누룩은 넣지 않았지만 자연 발효가 돼가지고 했던 것도 드릴 수 없다. 여기서 꿀도 발효성이 있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도 오래 놔두면 발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의 꿀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꿀이 있다고. 벌꿀이 있고 과일을 끓여서 만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과일꿀로 과일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럽과 같은 거 시럽. 이렇게 벌꿀과 과일꿀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꿀은 부패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연 부패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누룩이 되거나 꿀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누룩이나 꿀이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 부패를 막는 사람이 되라. 즉 소금이 되라. 코스모스 세상에 그 빛이 되라. 코스모스.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퍼뜨려서 세상이 부패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12절.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라고 말했어요. 처음 익은 것은 밭의 첫 열매, 초실,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초실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초실절의 소재인데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에 누룩과 꿀도 포함이 된다. 첫 추수를 한 것에 소소한 것에 누룩이나 벌꿀도 과일꿀도 있다. 첫 추수를 한 것 중에 누룩도 있고 벌꿀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초실절에 드리는 제물로는 꿀과 누룩이 모두 가능했다는 겁니다. 꿀이나 누룩이나 처음으로 딴 것이라도 초실절에는 그걸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던 거예요. 이러한 누룩과 꿀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올 수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불사르지는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 정말 참 시시콜콜하게 뭐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즉 꿀과 누룩은 화제로 드리지는 마라. 그리고 제단에 올린다고 했는데 누가 올린다는 말이에요? 누가 처음 익은 것을 올려드리느냐? 누구에 의해서 제단에 올려지느냐?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올려지든지 단에서 태워서 향기를 올리면 안 된다. 누구든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처음 익은 것은 무엇이든 불태워 드리면 안 된다. 꿀과 누룩뿐만 아니라 밭에서 익어서 첫 열매로 들고 나온 모든 것은 그냥 올려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퇴비와 같은 것이다. 금방 추수해서 가져다가 쌓아 놓으면 그게 금방 자연 발효가 돼서 증기가 돼서 분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연기라고 말해요. 연기. 그것을 올려드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지를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소금은 넣으라고 하죠. 근데 소금은 반드시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언약의 소금. 뭐가 붙는다고? 이것은 뭐라냐면 다시 말하면 모든 소재는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소금은 누룩과 꿀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은 썩는 거,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또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같은데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헬라 말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할 때는 너희는 코스모스, 세상의 코스모스가 돼. 우주라는 뜻이에요. 세상, 우주라는 말이에요. 우주에 가서 빛이 되라고 할 때 세상이라는 말을 갖다 코스모스로 썼고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뭐냐면은 게르. 그게 헬라 말로 그렇게 따로따로 썼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죠. 이게 달라요. 이게 언약의 소금은 첫째가 부패 방지예요. 언약의 소금은 첫째가 뭐라고요? 부패를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양념의 맛을 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양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념이 무엇이며 어떻게 양념을 할 것인가? 민수기 1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여호와 목소리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향기 나는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도록 소망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양념을 뿌려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 소망의 소금,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군데만 더 찾아봐요. 레위기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장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앞에서 말한 대로 첫 번째로 추수한 것을 단에 소재를 드리려고 하면 그 단을 번제단으로 가져가서 태워서 드리면 자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므로 첫 열매의 이삭을 불에 볶아서 굵게 빻은 햇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레위기 2장 15절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굵게 빻은 것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 놓으라. 이것이 소제로 드리는 곡식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2장 16절에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기념 제물로 드리는데 다른 소제물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념 제물을 불살라서 연기로, 즉 향기로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질 소제의 화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 드리는 건데, 여기 2장 16절에서 이삭을 붉은 이유는 처음 익은 곡식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는 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발효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거두어 드리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의 곡식은 뭐냐면 보리였었어요. 보리 알죠? 그리고 밀보다는 보리가 발효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 드리는 첫 곡식이 보리인데 이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익힌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중요한 금지사항이 있어요. 바로 소제물에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것은 누룩과 보리를 넣지 마라. 꿀, 그것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소금을 넣어서 요리하라는 거예요. 누룩은 반죽을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누룩을 넣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감사와 기쁨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서 출발을 해서 하며 우상 숭배자가 제물에 꿀을 넣는다. 왜냐? 제사를 드리는 자기에게 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뇌물을 들여서 신을 달래는 것이 이방 제사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탐욕과 세속적인 복을 원해서 우상 숭배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이게 사람들 중에도 제사에 꿀을 넣어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 뇌물의 성격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을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거나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절대 부패가 되어지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소제라고 하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은 진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또 서로가 위로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덧입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으로 주님 앞에서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생에 하루하루 시간 분분초초마다 언제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말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지만은 그 정신과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 곳 어느 장소를 갈 때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과 구원의 감사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1장 찬양드립니다. 301.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을 얻을 자,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 8강과 또 적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The word that has been given to us. Do not boast about tomorrow and those who will be saved. The exposition of John, the 8th lecture. And then on Wednesday, Antichrist and the return of the Christ. 그리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And today's word. 7월 23일 주간은 변준목 목사님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The July 23rd, the week, there is going to be a Bible conference, the World Conference. The speaker is going to be the Pastor 변준목.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와 기독교 핵심 진리 102가지 그리고 레위기 강해 공부를 위해서 우리 사모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다 저기 그 카카오톡 보신 것처럼 우리 미셸이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thank you so much, thank God for healing. 우리 마크 집사님 또 이렇게 잘 힐해 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 또 여태까지 저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당이 별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라스트 미닛에 그 수술이 캔슬됐어요. 그래서 뭐 6나 7 months 안에 다시 수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페인이 많아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를 펴시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리고 말씀 받을 우리 그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금요일 예배 펴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